문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병들어서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바빠서 이래서 저래 자꾸 핑계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놀라운 교육과 목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으로 또 타락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만나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내가 집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나 하다가 시간 되면 나 끝내버릴 것이니까 알고요. 그렇게 알고. 자, 제가 구원 간증문인데요. 언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탁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숙제 하나 내드리면 다음 주까지는 꼭 간증문을 써와야 돼요. 자, D40 핵심이 뭐예요? 간증하고, 나의 구원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럼 간증문 꼭 써와요. 오정현 행정은 쓴 거 그대로 하면 돼. 이미 여러분 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한번 들어볼래요? 저는 우리 민족이 다 같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6.25 동란 직전인 1949, 그러면 나이가 확 밝혀지는데.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우 가난하여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어머니의 향학열과 내 여동생의 희생적인 헌신과 나의 고학으로 어렵게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진학과 직장 때문에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큰 이상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며 한편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꿈을 키우고 꿈과 성취를 위해 질주하였다. 나는 그때 외환을 다니는 걸 알바로 생각했다. 알바로.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 우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말처럼 나를 밀쳐내고 승자가 되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학창시절과 젊은 날의 시대적인 상황이 나의 길을 순탄하게만 두지 않았다. 어렵게 들어간 한국 외환은행을 23세에 그만둬버리고 그때부터 청춘의 방황이 시작되었다. 대학 청년 시절부터 내가 부르짖던 사랑과 봉사의 실천, 민족의 의식을 깨우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젊음을 불태운다는 거창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죄성과 불불이한 행동들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죄가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의로움에 대한 갈망과 불안감이 나의 미래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했다.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나의 삶은 내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비참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다. 점점 실패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 자신을 보면서 몸부림치고 고뇌해야 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20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종교적인 갈등과 방황 또한 컸다. 기독교는 물론 각종 이단의 교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았다. 통일교, 여호와 증인, 남모, 여러분 등등 불교는 물론이고 가르침에 몰두해 보기도 하였으나 확신이 오지 않기는 매 일반이었다. 나는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지만 진리에 대한 해답은 오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며 알았던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주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느낄 때 더욱 절망감은 커졌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선택받지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주님은 살아 계시다 해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는 나를 결코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부터 정확하게 1979년 4월 10일 내 나이 31세 되던 때 결혼 후 3년 아들을 낳고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던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내 인생의 무의미와 불만족에 몸부림치며 늪에 빠진 자처럼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과 죄책감과 고통에 심원해 있던 나를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주신 것입니다. 내 아내의 대학 동창이었던 미국 유학 갔다가 주님을 만나 변화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강서구 화곡동에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 나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족들의 구원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장사된 삶의 부활 증거가 그분을 내가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얻게 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따라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 사실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8, 9절인데요. 요한일서 7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교회를 그렇게 다닌 적 한 번도 와 닿은 적이 없고 맨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이런 설교로만 들리고 그래 난 나쁜 놈이야 못된 놈이야 맨날 이런 생각만 드는데 아니 내 모든 죄를 죽을 때까지 죄를 한꺼번에 딱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할렐루야. 그때 제가 처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된 확신을 갖게 됐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의심할 때에도 나의 구원을 위해 내 안에 전정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서울 강서침례교회를 중보해 주셨고 그리고 윤석근 김석규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선교사였던 채플 선교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내 가정도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5년 이상 사랑한다고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된 우리 부부는 내가 결혼을 결정하면서 내가 오빠가 책임질게 그때는 누나였지만 오빠가 책임질게 평생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잘 따라오면 돼. 뭐 그래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 초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 다른 기질, 다른 성격, 다른 환경에 자란 우리 부부는 서로 의심하고 회의하며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점점 상처와 고름 깊어가며 이렇게 어떻게 평생 함께 살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가정 문제, 부부 간의 문제 해결자이기시도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살아있잖아요. 주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뜻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일생 바쳐서 헌신해도 후회하지 않을 영원한 사명 가치 있는 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나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난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진정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내가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이게 바로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전부 이런 갈등 속에 살다가 주님 만나면 엄청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짜 계속 좋아요? 예, 우리가 더 집중할수록 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새해 초부터 이제 구원받았으면 뭐가 필요하냐?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5가지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어려움과 갈등과 많은 것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과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릴리가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면서 아까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처음에는 누구세요 하는 걸로 막 인상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상당히 너그럽게 봐주고요. 싹 기어이 한번 웃어주고 지 볼일 봐버리거든요. 그런데 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유를 먹이고 이제 이유식을 이제 할 것이고 커가면서 계속 자양분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었고 구원받아도 자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막 태어나서 신앙의 초기에는 초기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성숙하면 성숙한 청년 단계, 장년 단계로 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이하나 시하나 할아버지 설교할 때는
나중에 쇼핑하고 또 소풍 가고 그렇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또 뭐 그렇게 해서 어쨌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 우리 영적으로도 그 성장하는 양식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여기 많은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니까 말씀을 잘 먹고 잘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는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교회 다니는 연륜만 성장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분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이 하나 교만은 뭐예요? 선봉이요. 겸손은 조기 앞잡이니라. 뭐예요? 저도요. 한 40년 목회하니까요. 그냥 다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이 망하는 순간이에요. 영적으로 망한다는 것은 인생에 수많은 고통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넘겨주시고 이 그리스도는 영적 성장의 5가지 기본 진리인데 다 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자, 엄지손가락부터 날 따라서 해서 하나, 1, 2, 3, 4, 5 이렇게 해봐요. 이거 손가락.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내 인생을 통괄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신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변화될 게 한 몸, 한 몸, 두 속성, 구원의 3단계, 그럼 네 가지의 그 권위의 원천, 5가지 원리. 이제 이걸 이제 자주 이 설교 때마다 자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한 몸이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2가지 우리 안에 2가지 속성이 있다 이거 공부할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이 구원받고 뭐 갈등할 때 구원에도 3가지 단계별 과정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 이 차이가 뭐냐 알아야 되고 4가지 우리가 뭐 어디에다가 우리 모든 믿음과 삶의 원천을 근거를 둬야 될 것이 하는 문제하고 5가지 이거는 T40 우리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전도의 5가지 원리들 이거는 무조건 이 5가지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두가 다 거치는 5단계를 향해서 한번 달려봅시다. 간단하게 증가하겠습니다. 자, 첫째 신혼 시절과 같은 시기. 예. 자,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은 예수님과 우리 만나서 정말 신혼생활 시작할 때 신나고 행복하죠. 그리고 저도 결혼해갖고 좋았는데 그래서 애들도 2명 나오고 그랬는데 막 갈등이 시작되더라니까요. 평생 책임진다 해놓고 우리 둘이 헤어져 볼까까지도 했다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 행복한 때예요. 완전히 이전 삶과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걸 체험하셨습니까? 이전에 예수 안 믿을 때 구원 안 받을 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제 그 전화로 뭐 1시간 정도 막 그 신앙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냥 자기 가족들이고 친구들 신학도 하고 공부도 한 사람인데 구원 받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분별을. 내 눈에는 그렇게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그냥 구원 안 받으면요 거듭 안 나면 교회 다녀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가정에 파탄 오고요. 부부간에 찢어지고요.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뭐 자녀 문제 생기고요. 그러니까 제발 내 손 잡고 구원시키는 데 집중합시다. 나 그랬어요. 거듭나야 부모님 귀한지 알고 형제들 귀한지 알고 그런지 거듭 안 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맨날 판단하고 이놈이 왜 이러냐고 왜 이런 인간이 우리 가족이냐면 이따위만 하니 되겠냐고 그래서 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구원받으면 행복하면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놀랍게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런 생각하면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순필 여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고백하는 걸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조카를 우리 교회에 나 만나게 해주고 싶대요. 근데 보니까 좋은 선교단체 소속되어 있길래 뭐 괜찮다고 했는데 어때요? 소개하고 싶어요? 안 소개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교회 오면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른 건 못 해줘도 구원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야 맞죠?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구원받으면 침례 받죠? 침례라는 건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지요. 교회와 세상에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침례 받아야 되겠죠? 예, 여기 거의 다 받았는데 나도 모성의 모추님 요즘 말씀이 잘 듣는 태도가 아주 젊었을 때 참 잘났겠어. 그러니까요, 이제 확실히 딱 오면 봄이 아니라도 나 찬물도 좋아, 얼음구덩이도 좋아. 딱 들어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예, 봄에 할 거야. 왜냐하면 침례 안 받아도 구원을 확신이 있으면 천국은 갈 거 아닌가. 그 대신 이제 빨리 받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부자 관계가 돼서 좋지만 교회와 하나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영적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나기 때문에 교회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아멘. 그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 구원받은 교회 식구의 한 몸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한 귀가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혀가 되고 뭐 손가락이 되고 이러는 건데 이게 따로 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회와 잘 갑시다. 자, 두 번째 싸우는 시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저 결혼하고 한 번밖에 안 싸웠다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 존경 안 합니다. 저는 겁나 싸웠습니다. 근데 나는 싸운다고 생각을 안 했고 나는 항상 명분이 있어요. 사명과 우리 아내를 내보다 더 영적으로 제자로 위대하게 키워야 된다. 내 아내는 나만 믿고 내가 해주는 말만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애들이 막 와가지고 엄마 아빠 왜 싸워? 그러면은 아니야 싸우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애들이 제자훈련 뭐지? 싸우는 것 같은데 이런 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싸움이 아니라 갈등이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급한 막 구원받고 나서 죄를 안 지을 것 같은 막 급한 성격, 막 자기의 근본 습관들, 자기가 자라온 것들, 뭐 이런 형성된 문화, 막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막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결정적인 뭐냐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아. 내 안에 두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옛 생명이죠. 옛 속성, 옛날의 성품, 구원받기 전. 그럴 때 그 속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새 생명이죠? 그러면 새 생명은 뭐예요?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싶죠? 근데 우리 옛날의 근성은 뭐예요? 맨날 욕하고 싶고 싸우고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말이죠. 잘난 체하고 싶고 그런 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맨날 싸우면서 이 갈등이 생긴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웁시다. 세 번째, 의심하는 시기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받아 너무 좋다.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그런데 2주간 동안 이제 교회 나가야 돼.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교회를 2주간이나 못 나갔다니까. 아니 내 세상 친구들 이 썩을 놈들하고 약속해 놓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약속에 따라다니다가 2주간 하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갔어. 그러고 나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게 죄잖아요. 나 용서 받았는데 구원 받는데 또 죄. 그래서
두 주 지나고 처음에 교회를 탁 그 개척해 조그만 교회 갔더니 탁 목사님이 그랬어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손이 못 들겠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 손 들었어. 그러니까 손 들었어. 그랬더니 나를 상담했던 그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뭐라냐면, 그때 나랑 공부할 때 노hom제,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모든 죄를 다 했다는 이 말씀 아직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지요. 근데 왜 손 들어요? 그래. 아니야, 또 2주간 동안 또 잘못을 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말하자면 근데 그때 확신 구절을 성경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먹고 나니까 그 뒤로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이거죠. 아멘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드니까 구원에는 이 세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무조건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 너 무죄 죄 없다 하는 무죄 선고할 때 이걸 칭의라고 그래. 이건 예수님 만날 때 여기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가는 거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교회와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샥 무덤에 있거나 살아있거나 변화받아 천국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신앙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너 좀 더 배워갖고 와라. 내가 지금 몇 년 교회 다니는지 아냐? 야, 너 성경 내가 질문한 거 그 대답도 온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건 지식 중심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나는 몇 살 때 막 교회 나갔는데 막 방언을 받았는데 나는 막 어떻게 신유를 체험했고 막 기도원에서 어떻고 막 이런 얘기 어떤 이런 자기 환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자꾸 대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기독교는 전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장로교는 이렇고 침례교는 이렇고 뭐 성경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집단들의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믿음과 생활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야 될 근본의 원천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잠한 그리스도인의 시기가 있어. 이거는 내가 맨날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는데 입을 꼭 다물고 절대로 전도를 하지 않거나 하려고 했는데 포기했거나 하고 싶지 않거나 입 다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명령,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마스크 벗어요. 마스크 벗읍시다. 아멘. 자,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정말 그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사람에게는 할 필요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교회 오래 다니고 뭐 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 또 내가 잘못, 신앙 하다가 그분이 딱 어떤 어려운 질문하면 내가 막히면 쪽팔리지 않아.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뭐 전도는 안 해도 다른 뭐 교회 봉사로 내가 대체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다른 뭐 좋은 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나 일이란 핑계에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이 영혼 구원이와 전도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한 몸에 연합합시다. 지금 교회 연합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세 단계, 우리는 지금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성화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오면 완성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지식, 경험, 세상의 어떤 전통 이런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읍시다. 그리고 5가지 원리가 있어요. 뭐예요? 이 5가지 원리는 최소한 5사람에게 전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직을 기다리는 불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자, 그걸 우리는 디포트에 뭐라고 했어요? 평안의 사람들. 정말 마음이 너무 좋아지고 누가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정확한 것만 해주면 믿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들에 대해서 전도하면 그걸 좋게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성령님이 공격해 놓은 사람 있잖아요. 성령이 갈고 놓은 사람들, 성령이 주물러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어찌할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가 등장하면요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멘요. 그래서 이 한부류의 사람들은 준비된 영혼들이고 한부류의 사람들 아직 마음이 안 열렸는데 마음이 안 열린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친족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기고 봉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 그들이 무슨 힘으로 막아요? 우리 몰래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삶에 어려움을 주든 막 뒤집어지게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겸손한 마음 자세 있을 때 우리 와서 건져내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만나면 준비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따라서 나의 구원 간증하기. My story. 그리고 지저스 스토리. 그러니까 내 간증하고 우리가 또 다시 이번에 연초에 다 여러분에게 손에 점검하겠지만 복음을 간단하게 잘 전해놓은 거 있잖아요. 예. 우리 노집사님 가기 전에 후배 하나 꼭 구원시키고 가고 싶다고 그 자료 잘 챙기고 하는 거 봤는데 우리 교회 자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금년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힘을 뒷받침 받아서 한국교회 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걸 전파하고 가르쳐주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모범이 됩시다. 먼저 합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성숙해야 되겠죠? 더 성장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따라서 질적으로 성장하면 교회 규모도 성장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똑바로 정말 사역자로서 신자로서 제대로 서주면 저절로 교회는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쳐다보면서 왜 교회가 식구가 적나 나한테 낯뚜레지게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다 자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 교회 부흥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아멘.